할렐루야. 오늘 저희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윤표 교수님이 말의 뿌리를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 고맙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또 흐뭇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고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고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고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존경스럽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맙다라고 하는 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내가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바꾸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은 고맙습니다에 대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할 때 주로 이 말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고맙다 내지는 고마워 라고 하는 말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 정신은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움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 가운데서 그런 감사한 일들이, 고마운 일들이,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이 말들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들을 자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표현한 속담이나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도 보면 깜빡이는 한 점의 굵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에 그릇된 말이 평생을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가 아니고 반마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쌓았던 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껴있는 이 마중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발사가 그 일의 결과를 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우상 숭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육체적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입에서조차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말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시면 누추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근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지능의 아이가 이야기하는 어리석음 같은 그런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고,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로 경박하고 무례한, 그래서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을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은 감사하는 말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했으면 그 말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 은행의 말들, 누추한 말들을 했으면 그것들을 이 기념책에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념책에 기록된 언행을 보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음행과 누추한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칭찬의 말들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이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뿌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그럴 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8절 말씀해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혀를 볼 때 이걸 그냥 놔두어 버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리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혀가 마음대로 악한 말을 내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혀를 다스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혀를 다스리는 그런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말을 하게 되면 적게 말을 하고 또 이왕에 말을 하게 되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 감사의 말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우리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그 말 그대로 행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아이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분의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네 아버지는 없어도 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아들이 그만큼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걸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죠. 근데 그 입의 말대로 그런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도 너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 또 누추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반면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우리가 먹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게 될 테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를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칭찬하면 반드시 두세 마디의 칭찬의 말들이 여러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창조하셔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칭찬의 인사를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이런 고마운 일들이 넘쳐나길 바라고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셔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칭찬의 말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유통하는 사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